꿈꾸는 같았던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면서 조용히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다사다난이라는 이 한마디로 다 정리하곤 합니다. 다사다난 무슨 말인가요?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는 뜻의 어떤 사자성어죠.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문제들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지내왔고 또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산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티며 여기까지 온 것은 어쩌면 꿈만 같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나요? 저도 교회 개척 이후에 온전히 이제 처음 1년을 또 이제 지나오게 되었는데 막상 지나와 보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심기고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 가슴 에이는 그런 아픔과 슬픔도 있었지만 모두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성장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회 설립 1주년을 지나서 또 추수감사절, 또 대림절, 성탄전야 축제, 또 성찬절을 지나며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한 해를 마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신 큰 일이고 또 1년 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꿈만 같은 일입니다. 1년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없었죠. 2025년도 새 일을 시작하는 해라고 하는 표어로 시작했는데 벌써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는 또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무리하게 하실지 제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또 기쁨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신 시편 126편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그 위에 표제가 있으실 텐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유대교 전승인 미시나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15개 계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시편들을 하나씩 불렀다고 합니다. 순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펼쳐본 이 시편은 7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이겠죠. 본문인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면서 모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에서 풀려나 해방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이 벅찬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또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이제 6절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꿈만 같았던 해방의 때를 회상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기뻐하면서 또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해서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과 6절에서는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고대하며 큰 고통과 번민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망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해방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을 희망하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또 개인의 삶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노래하며 또 고난 뒤에 오는 그 해방의 기쁨과 회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르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죄와 사망의 세슬에 묶이고 고통의 멍에 매여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할 그 상황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은 그림자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돌아오는 일들을 보면서 다른 주제로 생각한다면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2025년도 남은 시간들을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와 저의 형편과 차질을 잘 아시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라고 속으로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란 어떤 외적 조건이나 상황,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좀 비슷한 단어가 또 행복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 두 단어, 기쁨과 행복은 비슷하면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행복은 외적 조건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내적인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행복은 변화무쌍하고 우리 삶이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죠? 어떤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심한 이 외부적 환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행복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내적인 조건에 기초하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은 좋은 장소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거나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또 삶 전반에 걸쳐서 이 만족감을 주어야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행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쁨은 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혹시 행복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라고 하는 또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행복할 일은 없는 거죠. 행복한 상황은 아니죠. 거기서 무슨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은 빼앗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세계의 상황들만 바라보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정치하려고 하고 외적인 성공이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복도 필요하지만 그 내적인 기쁨을 더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내적인 기쁨으로부터 동반되고 기쁨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복음 찬양도 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
그 가사에 나오는 이 고백들이 왜 행복하겠습니까? 기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죠?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는 화려한 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이게 남녀하고 이게 우중충한 옷을 입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작은 것으로 나눠줄 때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또 우리가 막 기분 전환한다고 기쁨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은혜인데, 이 카라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카라는 카리스가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원이 돼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성되고, 기쁨이 있어야지 정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구주 성탄이 기쁜 일이죠. 왜 기쁩니까?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은혜로의 주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성탄이 기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행복하지 않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만 해도 가슴이 좀 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조건이 딱 맞아서 이 터져 나오는 감탄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어두운 현실, 너무나 오래되고 또 희망이 없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은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죠.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현실적인 모습일 때가 더 많죠. 그리고 꿈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계획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저도, 요즘은 아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 모든 일은 내가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상황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쁨과 감격은 정말 믿기지 않은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벅찬 감동과 기쁨의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랬습니다. 찬양이 찼었다는 것은, 찬양이 찼었다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찬양이 찼었다, 외침, 함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갑자기 포로된 생활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함성 외치지 않고 그냥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함성을 외치며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포로 생활에 있을 때는 그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말이 또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 어떻게 나오니까 은혜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기쁨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사자들이니까 당연히 기쁘고 함성이 터져 나왔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조차 일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포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니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죠. 2차 세계대전 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2번 떨어뜨렸죠. 그 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일본 제국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뜻밖의 36년 동안의 일제 감정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전쟁의 패배를 무조건 인정하면서 그 해방의 소식이 라디오로 우리 전 국민에게 들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함성을 외치며 만세를 부르는 그런 감격적인 일들이 있었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꿈만 같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바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36년의 일제감정기 이 세월에 거의 2배에 가까운 70년의 포로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고국 땅이 아닌 예루살렘으로부터 1600km 떨어져 있는 이영만리 타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겪는 이 포로 생활이니 해방에 대한 기대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잔혹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트롯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십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거기 가사에 보면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에 의해서 북으로 끌려간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철사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갔던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아픔과 이별의 그 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만리 타국에 끌려가는 상황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보면 똑똑하고 젊은 이 왕족, 귀족 출신의 청년들은 그래도 몇몇이 별탁이 되어서 비교적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많은 자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라트라든가 이렇게 큰 신전들이 많이 있죠. 피라미드도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 강조 노동에 동원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기대하기라는 꿈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 고통 중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1970년대 그 흑인
혼성 가수 보니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은 보니엠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혼성 그룹이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템포가 아주 경쾌해서 저는 즐거운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제목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곡인데 이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을 인용해서 이게 가사가 써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러니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고국 땅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놨는데 이것은 왜 그랬냐? 우리를 사로잡아 가진 자들,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유다 땅을 황폐하게 했던 그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라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뭐냐 하면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노래를 자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이들은 포로 생활 중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의 전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잘 아시죠? 페르시아의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혈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정복하게 됐으니 얼마나 대단하죠. 어쨌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하신 거죠. 정복국의 황제가 왜 느닷없이 포로민들을 되돌아가라고 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말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이 꿈 같은 사실은 어떤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여정 속에도 이와 같은 꿈만 같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또 2026년도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보시죠.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해 초에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초유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격동의 시기를 지내왔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상황을 지내왔고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은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고 또 확신이 없이 또 불안하고 또 조심스러운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또 전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겪고 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중반쯤에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잠시지만 정말 목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뭐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말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찬양이 불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가 그치지 않고 또 많은 동력
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이게 뭐 사람의 뜻과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뭐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특징을 보면 물론 개개인의 회복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공동체 전체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상처받은 그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돌보시면서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또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과 또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한 사람만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를 로 세워지게 되면서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입가에 작지만 분명한 미소와 기쁨이 깃들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크게 보고 감사하는 그 믿음 가진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본문 3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베푸시고 또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큰 일은 항상 눈에 띄는 결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죠. 작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일들, 그것이 큰 일인데 남들이 보면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갖춘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서게 된 것, 또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해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게 하신 것도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회상하며 감사했습니다. 근데 4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제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기들은 포로로 먼저 돌아와 있지만 아직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은 그 기록은 1차와 2차 사이에 그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 이제 먼저 포로 귀환이 된 사람들이 아직 포로 귀환되지 못한 동족들을 그들도 포로 귀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마귀 사탄의 포로 잡혔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돌아와 예배자로 서 있지만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친지들 중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해서 이상가족처럼 포로되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책임과 사명이 먼저 포로되어서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 그들이 남방의 시내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남방은 팔레스틴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 밑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네게부는 평소에는 바짝 말라있는 사막의 모습 땅인데 우기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바짝 말라있는 그 개천에 그냥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흐르기 때문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은 비록 메말라 있는 개천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는 우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지금은 돌아올 수 있는 포로의 행렬을 기대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이, 그 행렬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약 5만 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어떻게 왔겠어요? 기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오겠습니까? 그냥 걸어서 1600km를 이렇게 걸어오니 그 띠가 강물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이렇게 보였겠죠. 그런 것처럼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포로 귀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달라는 거죠. 이 포로 귀환이 3차에 이루어졌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유다 총독이 되었던 스룹바벨이고 2차는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간격이 길었어요. 2차, 3차는 또 몇 년 만에 또 같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긴 기간들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은 일의 결과가 완성되고 나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 때 우리는 미리 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5절, 6절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고대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소망의 씨를 뿌리고 포로 귀환의 기쁨을 기대하며 또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5절과 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현재 전혀 비가 올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한 번 가서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뿌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뿌리는 것이 그냥 이 씨 종자까지 종자를 쌓아둔 창고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 뿌리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수고와 인내하며 노력할 때, 이 노력하는 자가 결국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저 자꾸 이제 마지막 하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 제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할 당시만 해도 이구동성으로 교회 개척 너무 어렵다고, 사실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2024년 5월에 저도 우연찮게 이곳 거북섬에 이렇게 왔다가 한번 둘러보는데 눈에 들어온 게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가 있으면 아이들이 있겠고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냥 그거 하나 보고 그냥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주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작년 10월에 이곳에 이제 장소를 정하고, 여기 텅 빈 공간이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섬기시는 이게 재능기부해 주시는 집사님의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모습이 설계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아름다운 예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수개월 동안 저희 가족 몇 사람의 많은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를 보내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바로 응답되지 않죠. 금방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 여러분과 같은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위로와 기쁨의 곡식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또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우리 불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에 기쁨과 감사와 위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저희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이번도 여러분에게도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꿈과 같은 한 해가 꿈꾸는 것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꿈으로 꿈꾸는 한 해가 되셔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과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